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은 시입니다. 시는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더 사랑하는 자에게 글로 남긴 그러한 노래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삶을 고백하여 드리는 것, 그것을 모아놓은 것을 우린 시편이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편을 누가 기록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사람을 다윗이라고 얘기하죠. 150편 중 88편을 다윗이 기록했다라고 말해서 대표 저자 다윗의 시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솔로몬도 또 모세도 고라의 자손도 아삽, 헤만, 에단 등과 같은 하나님의 성전의 성가대원들, 지휘자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향한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바라건대 우리 힐탑의 모든 성도들이 시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는 누가 쓴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랑받은 사람이 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자만이 시를 쓸 수 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노래도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여 올려드리는 시편의 찬양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온 성도들과 함께 영혼을 움직일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찬양 드리는 찬양대원뿐만이 아니라 찬양을 드리는, 함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영혼이 움직일 거예요. 심령이 움직일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꿈틀꿈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기쁨의 사랑을 고백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빨리 만나야 되는데, 한 발자국이라도 빨리 더 오랜 시간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누구 그 대상을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첫사랑이 누구였는가 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첫사랑했을 때 우리의 가슴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설레이지 않아요? 떨리지 않았어요? 만나고 싶고, 만나고 있는데 또 만나고 싶고. 목사님 예를 잘못 들은 것 같아요. 괜히 다른 데 집중하는 것 같으니까 말을 바꾸겠습니다. 다 시인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시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고백하여 드리는 우리의 삶의 고백. 여러분, 그 고백, 오늘 시편은 1편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복 정말 좋아합니다. 동양과 서양을 구분해서 말할 필요 없습니다. 복은 다 좋아합니다. 남자와 여자도 따질 것도 없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 시편에서 특별히 더 말하고 있는 복은 무엇일까? 시편에서 이걸 말하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인생을 노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을 때 내 인생은 복된 인생이었더라 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 인생이 흥황케 되었더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형통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더라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복된 인생이 있는 반면에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앞장서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복된 인생이 아니라 점점 안 되는 인생도 있더라. 결국에는 멸망당하는 인생도 있더라. 망해가는 인생도 있더라 라는 것을 말합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비교합니까? 왜 그렇게 구분해서 양비론으로 이야기합니까? 두 개를 딱 구분해서 이야기합니까? 시편은 누구의 고백입니까? 살아본 자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 곁에 있을 땐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보다 오늘 내가 처해져 있는 왕이라고 하는 위치, 국제 외교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인정받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보다 더 우선순위를 세워놨던 솔로몬,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자녀일 때, 자식 때 네 나라를 둘로 쪼개리라, 나누어지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봤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려움의 시간도 겪었습니다. 고난의 인생도 살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부러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지 아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인간의 계산이 정말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익이 될까? 어떻게 해야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을까? 비상한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 똑똑한 사람. 근데 여러분, 그 야곱이 자신의 머리를 의지하고 자신의 계획을 따라서 살아갔을 때 많은 것들을 얻은 것 같았으나 계속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서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다 야곱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복받기 위해서라면 아버지를 속이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형님에게도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자가 야곱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을 때 야곱은 어떤 사람으로 변해졌는지 아십니까? 야곱의 나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됐습니다. 애굽 땅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세상의 왕, 바로 왕을 만납니다. 아버지, 제가 모시는 임금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라고 소개하는데 그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세상의 왕 앞에서 내가 험한 세월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그에게 선포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신의 아들들을 다른 나라로 보내서 먹을 것 좀 얻어와라. 그런 아버지입니다. 육적으로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식에게 먹을 것 좀 빌려와라, 구워와라. 여러분, 그러면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도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해 줍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상의 권력을 갖고 있고 세상에 먹을 것, 수많은 온갖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부러울 것 없는 애굽의 왕이지만 복은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자, 누구입니까? 야곱이었습니다. 야곱도 세상에 많은 것, 물질,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계획을 하고 머리를 잘 쓰면 그 많은 것들을 얻는 것이 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야곱은 세상의 최고의 부자, 세상 최고의 권력자 앞에 서서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답하셔야죠.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입니다.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콘서트에 가면 이렇게 해요. Say ho 하면 여러분이 따라합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입니다. 나입니다. 왜?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고 있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송구영신 우리 신년부흥회 1월 1일 첫째 날 저녁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가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복을 신년의 복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갑니다. 보신각 타종이 울려 퍼질 때 그 자리에 있어야 신년의 운이 다 나에게 들어옵니다. 역사적으로 계속 그곳에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나도 거기 좀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운수 대통할 겁니다. 서울 보신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산의 해운대 앞바닷가에서 드론 수백 대를 띄워서 해가 떠오르는 일출의 그 모양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거를 보면 운이 좋을 겁니다 라고 사람들이 부산 바다로 달려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해가 뜨는 곳이 어디입니까? 동해바다라고 해서 정동진으로, 주문진으로, 동해바다 어디 강릉으로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해 뜨는 그 해가 뜰 때 그 기운을 느끼겠다고.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근데 1월 1일, 2025년 1월 1일 힐탑의 성도들은 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어디로 달려 나왔습니까? 힐탑교회로 달려 나왔습니다. 안 나오신 분들은 회개하시라고요. 복의 근원 되신 분,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을 하는데,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를 누가 만드셨는데요? 해를 누가 뜨게 하셨는데요? 이 자연 만물, 우주 만물, 모든 것 코스모스, 우리 인간이 담을 수 있는 이 세상의 만듦과 시작에 대하여 태초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읽게 하신 분, 잊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는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복이신 분이기에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고 우린 찬송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만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 이 세상 모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보기에도 좋아 보이는 것, 그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바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다른 나를 도와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즐거워할 만한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 춤출 수 있는 사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린 사람, 기도의 문이 열린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 내 삶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내가 걸어가야지 다짐하고 고백되고 오늘도 우리의 가슴이 설레이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이 이야기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는 살아가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 초청해서 늘 잔치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대비해서 거지를 이야기합니다. 거지는 자기 삶 하나조차도, 먹고 사는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거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 그 부자는 죽어서 음부 지옥으로 떨어졌고 거지였던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부자로 살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가난하게 살아야지만 갈 수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걸까요? 그거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면, 여러분에게 물질이 지금 많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게 죄가 아닙니다. 감사하십시오.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나누며 사시길 바랍니다. 부자니까 무조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부자로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된다. 거지 나사로는 먹을 것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내 힘으로 내 삶을 하나 온전하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더라. 부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성공했다 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자의 이름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거지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였다고 기억합니다. 왜? 가난했기 때문에? 아니요.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부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라.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를 주셨습니까? 그 부할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내가 바라지 않았으나 아프고 어렵고 물질의 가난함이 있습니까? 그런 환경이라도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라 할지라도 믿음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시편이 다윗이 많이 기록했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시편을 기록한 것도 있지만, 그가 어렵고 억울하고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시편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합니다. 이유 없이 미워합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억울함과 아픔과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했습니다. 부자냐 가난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전 시골 출신이잖아요. 전 시골 출신. 열심히 일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이제 텃밭 이만큼을 준비하시고 초보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만 소출을 가지고 오셔서, 목사님, 내가 농사 지었어요. 내가 키웠어요. 라고 자랑합니다. 벌레도 안 먹고 잘 이렇게 농약도 안 치고 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초보인 걸 알아서 벌레들이 1년은 봐줘요. 1년은 봐줘요. 둘째 해부터는 걔네들이 봐주질 않아요. 초보 농사 짓는 분들이 무농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직 약 칠 줄을 몰라서 아직까지는 무농약입니다 라고도 제가 소개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농사를 오래 지어보신, 평생을 농사 지으신 분들은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내가 농사 지었다고 표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내가 모내기 지금 5월 말 6월 초에 논에다가 물을 가득 받아놓고 모내기를 하죠. 내가 모내기를 했습니다. 내가 병충해를 잡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관리했습니다. 여름에 뜨거운 햇빛을 받고 자란 벼가 이제 이만큼 자라고, 가을에 시원한 바람이 불면 알곡이 튼튼하게 익어서 고개를 숙입니다. 노랗게 황금 물결을 이룹니다. 그러면 이거를 추수를 하죠. 그 다음에 첫 열매입니다, 햇살입니다 라고 가져옵니다. 그때 내가 농사 지었어요, 무농약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농사 지었다고 내가 열심히 부지런하게 새벽잠 자지 않고 일찍 일어나서 내가 심고 내가 관리하고 내가 돌보아주고 내가 했지만, 여러분, 평생 농사 지은 분들은 내가 농사 지었어요 라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자라게 하신 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키워주신 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키우셨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셨습니다.
감사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가 누리는 복, 여러분 그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꾀는 생각하는 거예요. 계획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단계,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죄인의 길에 선다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한 것을 실행에 옮긴 거예요. 그 자리에 이미 움직였어요. 행동을 했어요. 한 단계 발전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겁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오만한 자리는 여러분 높아진 거예요. 오만한 자리는 아무나 앉을 수 없습니다. 그 자리는 아무나 앉을 수 없습니다. 인정받는 사람,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앉는 자리가 그 오만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악인의 꾀,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도 앉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셔서 나에게 이루게 하시는 그 길은 나를 넘어지게 할 자리고, 나의 삶을 행복한 길로, 진정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 아님을 알기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러한 악인의 꾀가 나를 미혹해 올 때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겨내게 하시는 거예요. 유혹이 와도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복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떨쳐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세상의 유혹이, 악인의 꾀가 나에게 좋아 보이기도 하고 먹음직도 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일들로 우리를 유혹할 때 괜찮겠지 뭐 라고 하면서 혹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깨어 있어서 내가 서 있어야 할 곳, 내가 앉아야 할 곳, 내가 멀리 해야 될 곳, 그것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우리 힐탑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에 임하시옵소서. 나의 삶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복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잠시 있다가 상하고 있다가도 없어지고 배신하는 세상의 복 말고 만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간구합니다. 여러분, 그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